함해장로교회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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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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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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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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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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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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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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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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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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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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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문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피곤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건강에 하나님 적신호가 들어온 것 주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서서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일 이 저녁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이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마더와이즈 지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요, 내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며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무너졌던 우리의 자존감과 자아는 회복되며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먼저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 텐데요, 세상에서는 남편 혹은 아내라는 그런 이야기만 나와도 마음이 냉랭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이 있듯이 남편 그리고 혹은 아내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자녀와의 인간관계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부부 사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며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구절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의 말씀이었죠. 결혼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더와이즈라는 책을 쓴 글렌 여사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의 고상함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돈이 많다고 더 귀한 사람이 아니죠. 돈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다는 뜻이지 인간으로서의 고결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분제도에 의해서 어떤 이들은 왕으로 대접받고 또 평민으로 혹은 노예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2000년 전 그런 신분 사회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차이가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남존여비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사회에서는,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미국 땅에도 남녀 차별이 조금은 남아 있는 걸 느끼고요. 또 제3세계에서는 여인들을 향한 사회 불평등이 대놓고 아직까지 있다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둘 다 귀중한 존재임을 세상에 우리들이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둘 다 귀중하다라는 말이 둘이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둘의 역할이 같다는 말이 아니죠.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 둘의 롤은 서로 다르지만 둘의 가치는 동일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열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편들도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리더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나 세상 공직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분들도 기억해야 하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데요, 그것은 리더자가 더 귀하고 그 리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며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고상함을 잃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권위 아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따라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라이프 설지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강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저 처음 본 분인데요, 두 발과 두 팔이 없는 그였지만 그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였고요, 윌로우 크릭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그에게서 눈을 한시도 떼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가 어렸을 때 어떤 여인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닉, 너는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지금은 착하게 잘 살고 있니? 그 말을 듣고 어린 그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는 두 팔, 두 다리만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
척추에도 정말 큰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지 않는 간증 가운데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닉은 10살 때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빠한테 욕조물에 뜨거운 물을 받아달라고 한 후에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계획은 2년 전에 구상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아빠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들이마시고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묘지 앞에서 슬퍼하는 부모님들과 동생들, 그들이 평생토록 아파하며 슬퍼할 이런 모습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고, 그들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다시 물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는 더 이상 죽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는 19살의 세례를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해서 그의 모습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단 한 명도 열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신부요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선택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지시하고 또 명령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이 두 분 모두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입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는 것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이 역할이 결코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은 여러분을 돌보고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남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호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주보다, 어느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으로는 이 말씀을 따라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웃 사랑의 첫 관문이 남편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희미하게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 속에 나를 맡기지 못하면 내 스스로 어찌 남편을 또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항복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손을 든다는 제스처, 특별히 두 손을 든다는 것, 이거는 만국 공통으로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기투항하지 않는다고 벌하시거나 화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take back 하지 않으실 거예요. 결코 뒤로 물러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짜증나고 화가 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격렬하게 논쟁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온 인본주의적인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거룩한 말씀인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한층 더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에 따르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은 비록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라도 그에게,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결정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남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답은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질문에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인 인도자가 아니라면 어떨까?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속으로 대답하시고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떨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아직도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신다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남편은 경건하고 복종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3장 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렌 여사는 자신의 남편 데이빗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정말 우리 가정이 11조도 함께 드리고 또 남편이 기도 생활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성경도 같이 읽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였죠. 그런데 그녀가 말하면 말할수록 남편들의 특징이 있죠. 잔소리하면 할수록 더 그 일을 안 하는 거. 그래서 그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남편 데이빗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렌 여사는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어떻게 영적으로 눌렀을까요? 아니요. 그녀의 멘토였던 선배들은 그녀에게 조언해 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었죠. 글렌 여사가 남편하고 계속해서 부딪혔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화요금 고지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의 점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고요. 매일 아내가 좀 도시락을 싸줘서 점심에 도시락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렌 여사는 그녀가 원할 때마다 그냥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싶었고요. 또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요리를 하는 것이 그녀는 정말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렌은 그 문제에서부터 복종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도 될까요? 그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물어본 것이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점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데이빗은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글렌은 차츰 데이빗의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조종해서 매니퓰레이트해서 변화시킬 목적으로 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고요.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복종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가정을 위해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매일 아침 5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매일 5분이 점점 늘어나서 45분, 또 1시간으로 늘어났죠. 그는 매일 성경을 읽었고요. 공부했으며 기꺼이 교회에 11조를 내고 어떨 때는 11조보다 더 많이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는 그녀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빛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남편에게 복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합당하지도 않고 때로는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는데 이상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제 시켜서 바로 왕에게 자기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 사이였죠. 어쨌든 사라는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2번이나 하였고요. 사라는 정말 무서웠을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겠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험에 빠뜨릴 때마다 사라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한 행위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하게 알 것 같습니다. 두 손을 드는 행위는 항복의 의미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인데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인생을 세울 때는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오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은 무너지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당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것을 믿고 남편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죽음의 골짜기로 내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에 비치는 어떤 사물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그 누구에게도 복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그 권리를 버리셨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도 살기를 원하죠. 글렌의 어머니는 글렌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못하지만 오직 그분이 그것을 아낌없이 버리신 것처럼 어떤 남편도 강제로 아내가 마음을 다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할 수 없다. 오직 아내가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의지를 남편에게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 자존심 그리고 고집을 넘어서 독립적이고 또 자립적인 나의 존재를, 그 존재 이면의 그 시면의 세계를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의 겸손하고 순종적인 아름다움이 빛나게 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집안의 머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 뒤에 서십시오. 만약 남편이 여러분보다 더 뒤로 후퇴하려고 한다면 남편의 뒤를 비집고 들어가십시오. 가정에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남편이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묻고 나서 그를 따르십시오. 만약 그가 아주 하찮은 그리고 시시한 것을 부탁한다면 그것에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어느 순간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복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남자로서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게 되겠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자 직분이고요,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은 아내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자 또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하늘로부터 이 땅에 그대로 가지고 내려온 모델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과 교회가 맺은 언약은 불변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배반해도 주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죠. 그런데 가끔씩 결혼의 관계는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에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맹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깨지기도 합니다. 그 언약이 깨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의 언약이 깨진 경험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는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통스럽고 또 독설적이고 이기적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설 때 뭐라고 권면하죠? 너도 이기적으로 행동해. 너도 못되게 굴어. 너도 그냥 하지 마. 근데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한 태도는 우리를 속박하게 되고요, 관계에서 절대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고립이 될 뿐이죠. 다시 결혼의 관계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 안에 결혼의 목적과 목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 둘이 만나서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이 아직 결혼의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땅을 경작하였고요, 또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아무리 독불 장군이라도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같이 있고 싶고요, 또 서로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속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고 싶어하는 이런 갈망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영과 혼과 육의 일치에서 오는 교제와 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이 교제와 우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어떨 때는 남편과 교제하고 또 우정을 원하는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혹은 그런 남편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보다는 남편의 필요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좋은 친구인가? 두 번째로요, 남편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거기 있는가? 세 번째로, 남편은 당신이 자기를 비평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 가장 깊은 생각을 당신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당신은 그를 이 세상에서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그를 먼저 돌보기 위해 생활의 다른 모든 면을 조정하는가?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성경 최초에 나오는 죽음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동물의 죽음이었다면 아마도 성경 최초의 피 흘림은 하나님이 아담의 살을 갈라서 갈빗대를 꺼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신부의 창조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창조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으며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배필을 꺼내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몸에서 나온 돕는 배필은 한 몸이며 하나이지만 둘이 된 것입니다. 결혼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면 사람은 나눌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면 그는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했을지 모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신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 없었고요. 또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집을 마련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성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남자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맥락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돕고 남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디가 약한지, 어떤 면이 부족한지 누구보다 아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내가 남편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다면 남편은 그 마음에 혹독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종종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 그런 강한 남편이 아닐 때, 그의 약점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그런 약점을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좀 남자다워져 봐요. 좀 강해져요. 하지만 갈빗대는 연약한 심장을 향해서 날카로운 끝으로 이렇게 찌르지 않습니다. 갈빗대는 제자리에서 심장을 보호하고 또 지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심장을 건드리고 그 심장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는 먼저 갈빗대를 부러뜨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원래 하나였던 것을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여인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보호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자존감을 세워주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남편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격려하며 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육체적으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서로 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의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며 또 자녀와의 관계와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형통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로서 어떻게 남편을 돕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따르기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깊이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남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발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또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또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교회를 또 섬기며 기도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저희들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길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만들어주신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그 뜻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오늘 저희들을 벌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남편을 보호하며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모든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한미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흥회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축제의 기간 가운데 아버지 축제를 아버지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의 씨앗을 매일매일 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이제 내일 아버지 교회로 돌아올 때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검진과 치료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놀라운 간증으로 아버지 죽음을 이겨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아버지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흙으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저희들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고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 아버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아버지 침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돕는 아내들과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가정과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